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믿음은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주의를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휴가를 좀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내내 이제 다 올스톱하고 쉬었습니다. 잘 쉬다 왔습니다. 매일 성경도 일단 잠깐 스탑하고 쉬다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은 휴가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복잡한 거 하기보다 매일 성경을 그래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쉬러 갔으니 매일 성경도 쉬자. 그리고 쉬고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7절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한 텀을 이용해서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쭉 읽는데 글쎄요,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걸 또 한번 들어볼까 해서 이제 유튜브를 연결해서 이걸 낭독을 이제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목소리 좋은 사람을 하나 선정을 해서 쭉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해보시라고. 해보세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을 내가 읽고 한 번을 내가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쭉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충 한 16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6명 가지고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그 16명은 그야말로 샘플이야. 그런데 이러한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다 이거야. 이러한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아 우리에게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뭘 증거하는 증인인지가 분명해져야 되겠죠. 살인사건의 증인입니다. 뭔 사건의 증인입니다. 혹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의 증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 믿음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뭘 증거하느냐. 그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이제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기록들이 쭉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by faith,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아갔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히브리서 11장 중에 첫 번째 by faith, 첫 번째 믿음으로가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나와요. 자, 1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의 기초가 뭐냐?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가 21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만 2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으로가 이 3절인데 믿음의 기초를 설명하겠죠. 자, 믿음으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기초가 뭐냐?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요 믿음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나타나진 것만 보고 살지만 나타나진 것,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 보이는 세상은 그냥 나타나진 게 아니다. 만드신 분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증거하느냐? 바로 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걸 첫 번째로 증거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은 제가 늘 요즘에 굉장히 제가 반복하는 표현이죠.
그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심란해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얻어서 기분이 좋고 때로는 막 원하고 바라던 것이 안 돼서 실망스럽고 또는 막 뭔가가 될 것 같은 막 설레임이 있고 어떤 비전을 꿈꾸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소망하고 어떤 것은 막 욕심이 생기고 어떤 것은 기대하고 어떤 것은 낙심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어.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든 그것은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든 반대로 무엇 때문에 즐겁고 기분 좋고 막 환희에 차 있든 그것은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게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타나지고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하지 말고 이 만물을 혹은 네가 상상하는 것도 그분의 발 아래에 있어. 그분은 창조주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와보면 12장으로 넘어오면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이 우리는 그렇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게 믿음이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당시 히브리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쇼킹한 말이에요. 왜 쇼킹하겠어요? 감히 하나님과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를 동일하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이지. 그게 믿음이지. 그런데 그 믿음은 곧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에게. 아니 하나님과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를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은 곧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저는요 삼위일체도 알고요. 하나님의 아들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두 개가 그 사람들에겐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어요. 이 쇼킹한 일이라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두 가지가 딱 맞닿아서 이게 연결이 되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확증이 되면서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 이 배경이 되는 요 당시에 요 사실이 확증이 되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구나.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창조의 그 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그 창조의 일에 역사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나랑 똑같이 땅에 두 발 딛고 하늘 날아다니고 살지 않으셨죠. 딴 걸로 숨쉬고 사시지 않고 코로 숨쉬고 사셨죠. 그 예수님이 먼지 풀풀 나는 팔레스타인 땅을 갈릴리 해변을 오다 가다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가 확증이 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동등하시다. 하나님의 진짜 본체이심이 확증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믿음으로 엎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창조주이시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거는 역사예요.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죠. 역사에서 나오는 교훈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역사 자체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베드로도 뭐고, 그날 밤에 자기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다 도망갔어요. 다 쫓겼어. 근데 신기한 건 그날이 얼마나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단 몇 주 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냥 모여들어서 아유 예수님 다시 사셨네, 다시 시작해보자 가 아니라 자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십자가 아래로 다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다 십자가에 죽었죠. 아니 베드로 안드레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더 끔찍한 방식으로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 더 끔찍한 방식으로 다 죽어나갔어요. 왜? 십자가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 아래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 더 처참한 순교의 자리를 기꺼이 찾아갔을까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4절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분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 영원의 왕이시구나. 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코로 숨쉬고 살지만 정말로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구나. 그게 확증이 된 거예요. 어디서? 눈높이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십자가 아래로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 다시 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져 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로 다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님이시며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믿음의 기초여야 한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2절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 이게 믿음이구나. 예수를 바라보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마가복음 얘기를 제가 우리 새벽인가요? 하면서 새벽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건너편으로 갈 때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는 갈릴리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갈릴리 바다 전문가들이 거기서 잔뼈가 굵었죠. 그런데 거기서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갈릴리 전문가들도 다 소용없어. 다 죽어 나자빠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막 깨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 좀 짜증을 내신 것 같아. 그렇죠? 자고 있었는데,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막 흔들어 깨워.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시더니 이놈 새끼들 하면서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더니 제자들에게 이 잠든 선생을 깨워 이렇게 혼내신 게 아니고 뭐라고 혼내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마가복음 4장 40절이죠.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무서움은 있고 믿음은 없구나. 이렇게 혼내신 거야.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두려움은 가득한데 믿음은 없구나. 이렇게 혼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라사 가셔서 군대 귀신 쫓아내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본거지로 건너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데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회당장 야이로야. 그게 마가복음 5장이에요. 아까 4장에서 풍랑 사건이 있었고 이제 5장에 넘어오면, 마가복음 5장에 넘어오면 야이로 사건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죠. 외동딸이 다 죽어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한번 네 집에 가보자 하고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시는데 누가 발목을 잡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발목을 잡아. 예수님의 발목을 잡더니 예수님이 또 그 여인하고 막 대화를 또 해줘. 막 12년 된 이야기니 얼마나 얘 할 얘기가 많겠어. 거기에 잠깐 써 있지만 그 얘기를 다 받아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동안에 야이로는 속 타 죽겠지. 근데 속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야. 끝. 게임 오버. 디 엔드. 끝. 죽었어. 예수님 오실 것이 없어. 그냥 끝난 거야 이제.
이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아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혼내셨다고요? 너희들에게 두려움은 있는데 믿음은 없구나.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도 똑같을 뻔했어. 두려움은 있고 믿음은 없을 뻔했어. 그러니까 그 찰나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서 자기네들의 목숨이 부지될 것을 믿고, 또 이 야이로의 믿음은 내 딸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뭡니까? 죽어가는 딸이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뭐 풍랑 속에 있으신가요?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믿음이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직장이 잘 되는 것, 내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 합격이 되는 것, 내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내 손주, 이제는 막 손주가 생겼대. 내 손주가 진짜 막 끝발 날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믿음은 제자 따로 야이로 따로 여러분들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다 처지에 따라 다 믿음의 종류가 다 다르게요. 믿음이란 아까 우리 히브리서 그래서 정리했잖아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이 일 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 손바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은 제자의 믿음이나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출애굽에서 나왔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히브리 백성들이 나왔어. 유월절을 경험하고서도 나왔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나왔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단 며칠 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왜 믿음을 놓쳤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놓친 거야. 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야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네. 그냥 가가지고 애굽 사람의 종살이나 하면서 살았으면 죽진 않았을 텐데 뭘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홍해가 갈라지는 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홍해가 갈라질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하시죠?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게 있죠. 손바닥이 뒤집혀지길 원하시는 장면들이 있죠. 글쎄 모르겠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걸 뒤집으실지 두세 바퀴를 돌리실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시는 거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질 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히브리 민족은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죠. 해야 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실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손잡고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실지 그건 모를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홍해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든 바다의 물을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든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말하면 홍해는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걸 자꾸 가려요. 손바닥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손바닥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가린단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자꾸 놓쳐요. 우리가 때로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빌립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옥 갈 운명을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멘이죠. 그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뭐 이걸 틀렸다고 하면 이단이죠. 근데 만약에 구원을 딱 그렇게만 설명을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 놀부전 아시죠?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가 가난하잖아. 놀부는 돈이 많고. 흥부가 가난하잖아. 돈이 없어. 그러니까 흥부가 가끔 알바를 뛰어요. 흥부가 뛰던 알바가 뭔지 아세요? 흥부가 뛰던 알바가 있어. 아니 이거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라 흥부 전에 나온다고. 에?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라 그래? 매품팔이라고 합니다. 매품팔이. 그러니까 품팔이라고 하잖아요. 내 품을 파라는 거잖아. 그걸 매를 맞아서 품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기서 김진사가 양반이 매를 맞을 일이 있어. 곤장을 맞을 일이 있어. 뭐 죄를 지어서. 근데 이게 양반 체면에 가가지고 맞을 수는 없으니까 흥부 같은 사람은 매품팔이를 시키는 거야. 매 하나당 한 양씩 주면서 내가 20대 맞을 일이 있으면 흥부한테 20냥을 주고, 흥부는 가난하니까 가서 매 맞고 20냥 얻어가지고 자식을 먹여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자칫 예수님이 그렇게 흥부의 매품팔이처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김진사는 좋아. 까짓거 나에게 20냥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20냥 주고서 내가 매 안 맞았어. 여러분 우리 얼마나 편해. 우리 지옥 갈 뻔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난 천국 간대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 얘기야. 근데 그렇게 간단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매품팔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분명해져야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흥부가 매 맞았기 때문에, 양반은 매를 안 맞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깡통하게 지나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그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예수님 짱가가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예수님 짱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자작 나타나가지고 해결을 쫙 해주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라딘의 지니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램프를 문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다른 겁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주님의 창조주 되심 앞에 우리가 압도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흥부의 매품팔이나 알라딘의 지니처럼 능력은 겁나 많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능력은 겁나 많아 모든 걸 못하시는 게 없어. 지니지. 알라딘의 지니지. 주님은 지니가 아니시고 주님 우리의 매품팔이가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위대한 선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포로 시작을 해요. 이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 땅에 오신 창조주라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라고, 그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매품팔이가 아니에요. 제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게 맞는데 마치 자칫 양반이 흥부에게 20냥 주고 매 안 맞은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것을 틀어주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죄책감 쓸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수치심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도 사라지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압도당할 때 회개가 마땅해지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이고 내가 회개라도 해야 해서 아버지한테 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겠고 아버지의 그 큰 힘이 와닿기 시작한 거죠.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압도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책감과 수치심 쓸어버리기 위한 것은 나중 문제고 아버지에게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 바울이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었고 이스라엘 청년 33살에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인생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리잖아요. 그것은 죄책감 쓸어버리는 소각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회개는 소각장이 아니에요. 죄책감 쓸어버리고 수치심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이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놓치고 살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물을 틀어주신 만유의 주님이세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십자가를 매품파리한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흥부처럼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 본체가 그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지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그래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지금은 그 병들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요.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뭘 기대하신 거예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여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요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십자가 영화를 보셨습니까? 십자가는 물리적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옷을 벗겨지고 높은 곳에 못으로 사람의 몸을 지탱하도록 만들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안 죽습니다. 교수형 총살, 죽는 건 다 두려운 거겠지만 교수형 총살 이런 거하고 달라요. 십자가는 가장 최악의 처형 방식이고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러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은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우리를 향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끄러움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늘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안 먹어도 안 배고프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피곤해서 털썩 주저앉으시고, 풍랑이 막 배가 뒤집히는데도 잠에 골아 떨어지실 만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십자가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부끄러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부끄러움과 저주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반대로 우리는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외면합니까? 우리는 내 삶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외면해요. 내가 삶이 바쁘고 내가 삶에 집중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계속 후순위야. 내가 지금 예수님 붙들고 있다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예수님 포기해야 돼. 기꺼이 포기하죠. 반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그러니까 감히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건 상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휘어잡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이 우리를 휘어잡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싸구려 취급하고 흥부 취급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후순위로 밀어버렸습니까? 예수님도 이미 그걸 다 아시고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내 이름을,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야. 오늘 본문의 3절을, 오늘 1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PT에 보시면 세 번역이 나올 거예요.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며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으려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을 깨뜨리는 일이고, 우리가 지쳐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믿음이라면 반대로 죄가 뭡니까? 죄가,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죄가 뭡니까? 믿음도 단순해져야 돼요. 아까 말했죠. 믿음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딸을 살려주고 여러분들을 진급시켜주고 여러분들 돈 잘 벌게 해주고 자녀들 결혼 잘하게 해주고 뭐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고, 이게 믿음이라면, 믿음 복잡해지죠. 사람마다 다 달라지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면, 반대로 자, 죄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죄가 뭐예요? 여기서 죄는 여기 게으른 거, 누구 욕한 거, 시댁에 잘못한 거, 처갓집에 잘못한 거, 떼어먹은 거, 싸운 거, 그게 다 죄 맞죠. 근데 그 죄의 기본이 뭡니까? 아주 믿음도 단순해져야 되고요. 사실 죄도, 우리가 여러분 죄를 그냥 그럼 목사님 죄를 단순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저 회개할 때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 지금 가장 우리를 그 옥죄고 잡아먹는 그 죄의 진짜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디테일한 죄에 대하여 저항할 수가 있어요.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보면, 그걸 좀 표현을 바꿔볼까요? 믿음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면 죄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렸죠.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돈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오늘 4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까? 홍해 앞에서, 풍랑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황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 놓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갑자기 일이 벌어지면, 일이 갑자기 앞에 홍해가 팍 하고 펼쳐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 잊지 말라고. 그게 너희를 낙심에서 구원해내고 지치는 일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할 거라고 오늘 믿음의 성각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십니까? 뭐가 여러분과 예수님을 가리고 있죠?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이 뭐며,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뭐며, 걱정거리가 뭐며,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 가려지죠?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 초청합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초청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대? 저요, 아이고 저거 밭을 샀어요. 아이고 밭을 새로 샀네? 못 가요. 그럼 네가 와라. 너 와라. 아이고 제가 소를 샀어요. 제가 지금 소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네 와라. 아이고 제가 지금 장가 갑니다. 제가 시집 가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딱 망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게 딱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인가 그렇죠. 그게 딱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한자 하나를 실어 왔습니다. 한글을 가렸어야 되는데, 맞추는 사람 상 주려고 그랬더니 곳에 떠버려. 저걸 왜 안 가렸지? 바쁠 망자입니다. 바쁠 망자, 뭐하고 뭔 글자로 되어 있어요? 마음심과 망할 망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쁘면 마음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망하는 게 뭔가? 바쁜 게 뭐냐? 제가 소 사서 바쁘고 밭 사서 바쁘고 저 지금 시집 가고 장가 가요. 내 딸이 지금 정신없고 내 아들이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럼 망하는 거예요. 밭 갈지 말고 소 사지 말고 시집 장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면 그게 망하는 거라고요. 반대로 밭 갈고 소 사고 내 자녀의 문제가, 내 결혼의 문제가 가득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망하지 말자고요. 망하는 건 내 밭이 망하고 소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 결혼 생활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예수님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예수님을 붙들다가도 사실은 우리가 때로 놓치죠. 저도 많이 놓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때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꾸짖죠.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이 꾸지람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꾸짖으시고 징계하세요. 그것도 또 각자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는 당해보라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나쁜 놈 새끼야, 이렇게 당해봐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돼지우리 안에 처박혔을 때, 물론 뭐 아버지가 처박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탕자가 돼지우리 안에 처박혔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이놈 새끼 너도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내 직장 상사가 막 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밑에 부하 직원이 나한테 그냥 엄청 막 진짜 싹수 없이 막 덤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갑질할 위치에 가면 너놈의 새끼 너도 당해봐라 하겠지.
주님의 징계는 당해봐라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절, 6절, 7절에 보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해봐라와 돌아오라의 차이가 뭐겠어? 아들이 아니면, 내 딸이 아니면 너는 당해봐라. 이놈 새끼. 너도 한번 당해, 이거겠지만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어? 똑같이 회초리를 휘둘러도 너는 돌아와야 돼. 돌아오라고.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이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주님이 징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맛 좀 봐라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면 그냥 이츠 오버. 아들이니까요. 딸이니까요. 내 자녀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 증거예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대항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십시오. 밭을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밭 열심히 가세요. 그러나 그 밭이 여러분의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사업 열심히 하세요. 자녀 열심히 양육하세요. 그것이 예수님 가리지 않도록. 돈 문제 해결하세요. 정직하게 해결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가리지 않도록. 그게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주일의 예배, 수요 예배, 우리가 새벽 예배, 목장의 모임, 성경 공부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합니까? 예,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 놓치거든요. 나 혼자 내버려 두면 금세 놓치거든.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